말씀의 산으로 인도하심이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 구원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제 두 가지를 벌써 했잖아요. 섬김의 산, 정말 무엇이 섬기는 건지, 또 임재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다 섬김과 임재 모든 게 구약 시대와 신구약 중간 시대와 그다음에 이 신약 시대에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려드렸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늘 모든 말씀이 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 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구약 중간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98년도에 제가 96년도 9월부터 98년 9월까지 2년 동안 정말 정확히 2년이었어요. 그때 건축을 위해서 지곡동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2년 동안 한 사람하고 저와 둘이서 그냥 교인들 전혀 말하지 않고 일단 둘이서 먼저 아침 새벽 예배와 그다음에 저녁 우리가 9시쯤에 일과를 다 마치고 둘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기간을 말씀 보는 시간으로 내가 했거든요. 그 말씀 보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진리 말씀이 아니고 다 생명 말씀이 아니고 다 시점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있구나, 바뀌는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 이런 그냥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구약은 신약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셔서 성취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2년 동안 성경을 보고 또 많은 책자들을 공부하고 제가 그러면서 그런 시점, 성경 전체 시점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열렸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알게 됐고 너무 재미있고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데 이 말씀도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 시대 말씀이 다릅니다. 자, 신의 산의 의미 읽으시죠, 여러분이. 자, 시작. 신의 산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앞에 있는 광야의 진을 치게 하시고 모세를 대표로 인정하고 산에 올라오게 하여 말씀을 주신다. 이러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말씀의 산으로 인도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정한 성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며 전적인 은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구약 백성들 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적이 없어요. 최초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나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만에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시대에 와서 대용량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왔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만 있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3일 길을 들어가라, 이제 이런 말씀만 있었지. 그리고 또 백성들이 뭔가 또 불만을 일으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또 치리하는 이런 내용만 있었지. 뭔가 계속 우리가 잊지 않고 믿고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비로소 이제 이들이 유월절과 홍해 침례를 거치고 난 다음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그 물과 그다음에 이 광야의 양식과 또 이제 이 광야와 그다음에 시내산 쪽에서 있었던 생수를 마시는 거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이때부터 말씀을 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삼께 오면은 성경은 성경인데 왜 내가 모르겠냐, 왜 이해가 안 되냐, 왜 이렇게 지루하냐,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쳤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귀가 열려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령을 열어준다고요.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그걸 알게 되거든요. 자, 로마서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출애굽기 19장 4절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받는 말씀을 듣고 보고 한번 듣는 이 시내산까지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근데 그 독수리의 두 날개 뭐예요? 그러면 이들이 갑자기 뻥 하고 날라온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능이 뭐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부터 10가지 심판, 그다음에 6월절 이렇게 쭉쭉쭉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이 주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20장 22,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여기 말고 또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다 어디서 말씀하신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구약 시대는 무슨 말하냐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산이잖아요. 제목이 말씀의 산인데 그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하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홍해 침례 등을 거쳐 하나님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앞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과정을 완수하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독수리 두 날개의 권능으로 업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우린 여러 가지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뭐 6월절을 체험하고 10가지의 그 재앙 중에 우리는 살아남고 엄청난 많은 체험할 수 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 앞에 서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근심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쪼이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유함도 느끼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양식을 먹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말씀 앞에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독수리 두 날개로 업었다.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어디까지? 바로 말씀의 산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제 드디어 다 올라오면 다 죽기 때문에 대표로 모세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모세만 올라와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말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안 읽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시며 또 모든 것에 있기에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제 도장이 있네.
이기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이들이 다 통과해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통과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수리의 두 날개며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지. 말씀이 없이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말씀이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사탄의 역사라면 말씀이 끝까지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반드시 그 모든 여러분 초전지 역사나 치유와 권능이 반드시 말씀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씀 앞으로.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인도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 산에서 말씀하신다. 응? 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산에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산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여? 자, 이 내가 앞으로 하시는 말씀, 율법과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줄 텐데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응?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예,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분명하죠?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분명하죠? 자,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네, 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너희가 다른 모든 나라들을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제사장, 중보자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너희들은 정말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참 거룩한 자는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만든 창조물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백성만 뭐다? 그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니네 민족밖에 없다는 거야. 모세야, 너희 민족에게만 내가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어떤 민족에게도 내가 말씀하지 않고 있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기 소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너네 이것을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제안하는 내용. 이렇게 해볼래? 예, 모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한다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볼래? 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이 아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여호와께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예스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19장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2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이제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존하시는 이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보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응? 자,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면 말씀하는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 구약에 나오는 이제 율법과 그 다음에 계명의 말씀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건 나중에 다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명기 4장. 이것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신명기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을 두고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율법이죠. 듣고 이거 꼭 준행하라. 그래야만 뭐야?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자, 산다 이거야. 그럼 뭐가 사는 거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고 너보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준다? 네, 약속의 땅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신다. 2절 시작. 읽었어요? 읽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신명기 이제 4장 또 이제 이어서 10절로 갑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19장 20장 이 내용이에요. 이때 이 모세가 대표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자, 11절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자, 이렇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이제 배웠죠.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보지 못했죠. 네, 음성만 들었죠. 그 음성이 그냥 멀리 들은 게 아니라 아주 막 나팔처럼 웅장하게 전 백성이 들리도록 들린 거예요. 모세만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멀리 있는 진 회중에 있는 그 진에 있는 회중들에게도 그 산 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이 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크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불길 가운데서. 자, 그다음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두 돌판에 쓴 게 이제 십계명이었죠. 이제 그것을 제일 먼저 이제 20장에서 나오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니라. 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네.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백성들이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없어요. 구약 때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생겨요? 부활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구약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음식도 먹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말씀을 반포하고 선포하게 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약에 보여준 것은 천사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가 말씀을 받은 것, 신에서 말씀을 받은 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다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도 여호와라고도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자, 천사가 사람들을 또 만나거나 선지자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대표자들에게만 천사의 형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외 모든 대중 국민들에게는 천사의 형상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자,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명령의 말씀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렇게 위에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 뭐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지키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행하는 율법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게 무슨 법이야?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이제 계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 집행이 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우리가 인도를 되는 거죠. 이 법을 약속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만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산에서 만나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산에서 말씀하신 이유보다 이제까지 과정이 성산에서 말씀의 목적이 있어. 그럼 말씀을 들었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또 어디로 인도한다?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이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데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비유죠. 이제 신약에 와서 실제는 뭐다?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고 그리스도 밖의 세상과 인본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따라 살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알고 경륜을 알고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거치죠. 10가지 장을 다 거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초등학생도 그렇게 10가지 장을 다 거치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교 학생도 또 일반인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다 10가지의 재앙을 전부 다 거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들이 뭐다? 6월절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홍해 침례를 받고 아멘. 그래서 이런 마라의 이 쓴물이 완전히 정말 이제 인생이 끝나 종결됐다는 사실을 완전히 체험하고 나서 엘림으로 가고 양식으로 가고 생수로 가고 이제 모든 사단 마귀의 전쟁에서 주님으로 해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 몸 안으로 정착해 버린다고 해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정말 완전히 내게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과 연합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완전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곳에 정착을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많이 엄청난 이제 신약에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을 제가 이제 연결해서 좀 적어봤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지성소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세 번째는 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갈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 모레 정도는 하겠죠. 이제 그때 다 다루겠죠. 그건 좀 많이 다루겠지만 먼저 조금 하나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씀의 성산에 세워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가족이 되는, 권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걸 신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뭐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 된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제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한이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들들이 된, 거룩한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우린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빛, 그 생명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빛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슬게 구약에는 뭐예요? 구약에는 하나의 신약이 이루어질 것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반드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벌써 연결돼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게 다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쓸 수 있지만 한 구절만 쓴 거예요. 자, 이 모든 구약에 했던 내용의 실상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의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와 생명을 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입니다. 이런 모든 권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출애굽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약속의 땅이죠. 그리스도 안이 약속의 땅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싹 낱낱이 나열한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면서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앞으로 양육 교제를 하는데 지금 성김이 가이드 하나만 하는데, 이제 그것을 짧게, 그 내용에 있는 것을 제가 짧게 다시 정리하고 이제 이 내용대로, 이 순서대로 거치는 과정을 우리 모든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친자들이 이 과정을 다 거치며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 당신 통과했습니까? 오케이, 체크. 6월절 거쳤습니까? 오케이, 체크. 그 다음에 홍해 침례를 여러분 통과했습니까? 아멘, 체크. 그렇게 해서 1과 2과 3과 이렇게 해서 정확히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말씀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이거 지우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목사님,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말씀하는 시대네요? No. 지금은 신약 시대이지만 동시에 다 공존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와 그다음에 신약이 다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두르지 못한 분들은 구약인 거예요. 새 언약에 두르지 못한 분들은 옛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예, 옛 언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빨리 깨트려야죠. 깨트리고 그 과정을 빨리 아까 말한 게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6월절을 통과하면 바로 옛 언약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 신약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이 있어요. 왜? 약속을 모르니까. 약속의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신약이 새 언약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첫 번째 언약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새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한 이 계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것을 전부 다 첫 언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새 언약이라고 다시 한번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든 유다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계시록은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한마디로 사건을 전개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에 흐르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기서 장성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하시는 영원 천국에서, 이런 모든 생명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잘 예언한 것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그런 일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유다서까지는 이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받고, 사도들이 받고, 성도들이 받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내용으로 유다서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개론이에요. 그냥 개론. 아멘입니까? 네, 이거에 성경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그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게 정답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다며 말하잖아요. 자,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의 2권, 그 모든 책들, 그리고 모든 선지서들이 다 뭘 말했냐? 내가 죽고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씨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예언하고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뭐예요? 계속 이 구약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뭐다? 이 구약의 예언들을 제가 한마디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것도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들의 그 의견을 따라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잡히고, 선지자의 뜻을 따라 매맞고, 선지자의 증언을 따라 죽고, 선지자의 증언을 따라 부활하고. 아멘? 당신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대로 당신이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아멘,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시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당신이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그걸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신 것을 사도들에게 증언하게 하는 거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것을 가서 다 전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 가면 알겠지만 신약 시대는 모든 만민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다음부터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돌아오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확장되는 이 시기에는 모든 만민, 죄인도 누구도 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들어서 빨리빨리 깨우치고 빨리빨리 이 말씀 앞에 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CF 스타들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말씀이 내게 오늘도 오고 먹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